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영적인 변화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귐 가운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약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돌려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왔냐면 베스미스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스미스 지역에 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에 최종적으로 두었습니까? 길랏 여아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두었습니다. 길랏 여아림은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작은 마을이고 숲속의 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게 함께한다고 믿었던 이 귀중한 언약궤를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길랏 여아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제쳐 두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약 20년 동안 길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 제사장 시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다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들을 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군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과 착취와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쉬운 평야 지역이나 또 농사가 잘 되는 구릉 지역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역에는 송아지나 또 양과 염소를 키우는 지역이 있었는데 심심하면 찾아 올라와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고 곡식들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이방신들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드디어 20년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들의 삶 속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제쳐두고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방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제쳐두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수년 동안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했지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영혼을 적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껍데기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중요한 일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위주로 삼아 살아온 그 모든 껍데기 신앙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때 껍데기 신앙을 던져버리십시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나는 내가 버려야 될 껍데기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 앞에 깊이 사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신앙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귐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세상적 삶의 스타일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삶의 스타일, 내가 좋아했던, 내가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여신이에요. 바알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이죠. 뿐만 아니라 아스다롯 신도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근데 아스다롯의 여신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경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과 아스도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각종 방법으로 이방 신들을 섬겨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가 이것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다 상해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귀중한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누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나의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마음이 나누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넣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만 쏟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7장 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과 역사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싹 무찌르시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즉각적으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과연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갈수록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더 깊이 주님과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악한 마귀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전쟁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가까이 나갔는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때 마음의 시험이 있고 그때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상황이 막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낙담케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감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국가적 위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죠?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르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좀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붙었는데, 자기 힘으로 붙었는데 패배했을 때 뭘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터를 가졌을 때 그들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법궤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함께 그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열세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나랬던 그 승리의 법궤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쫙 갈라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법궤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왔을 때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이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유학교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때 주께서 큰 천둥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며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블레셋을 당황케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소와 양을 잡아가고 약탈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 맺힌 것을 풀려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움의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가게에 기가 막히게 도와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되 우리의 모든 나를, 내 자신을 의존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의지해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 깊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